요한 1서입니다.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죄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어렵게 살 때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는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때에 비해서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요. 우리는 세계 강국 10개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고, 군사적으로는 5대 강국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얼마나 미움과 저주가 난무하고 이간질과 음모가 성행하고 있는 줄을 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러한 시대의 종말론적 현상을 우리에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볼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있는데 속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시요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날라의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 기억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 복음의 핵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사도를 통하여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날까지 실행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줄 정도로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아들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서로 사랑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고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다른 하나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로서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가? 또 실제로 나는 그분께 속하는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이 마귀의 충동질, 오히려 의로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마귀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미움의 영, 살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귀의 소리가 들리냐면, 그런데 가인은 그걸 자기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마귀와 계속 충동질하는 소리를 들려주는데 자기의 소리로 알아듣죠. 그러면서 어떤 말에 계속 그 마음이 강해지냐면 아벨을 미워해라. 미워해라. 미워해라.
아벨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계속 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충동질시켜서, 여러분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상상으로 죽였겠습니까? 수도 없이 아벨을 죽이는 상상을 했겠지요.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지금 내가 이 듣고 있고 충동되고 있는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여 결국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충동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영을 결국은 혼미하게 하고 진리와 정의를 애곡하고, 그리고 그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미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길을 멸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고 끊임없는 미움과 살인적 충동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도요. 이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구원자로 오심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둘 있죠. 하나는 악한 아비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아비가 있죠.
악한 아벨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다. 그러니까 악함의 원조가 마귀란 이야기죠. 선함의 아비, 선함의 원조가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마귀에게서 났다. 그 소속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킬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가인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냐면 가인 사건 이전에 바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지키지 않고 거부하고서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따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따먹지 못하게 한 줄 아니?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겁내는 거야. 말하자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지. 너 그거 모르지? 다 먹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결국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고 자기의 수하에 두어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처음부터 범죄하게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드디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귀의 말처럼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세상에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와, 너무 예쁜 거예요. 저거 한 입만 탁 베어 먹으면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얼마나 탐스러운지. 저거 한 입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생명이 뭐냐면
우리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것도 물론 생명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것이죠. 뇌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영적인 죽음에서의 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시면서 아담아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해한다 이 말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건, 그걸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해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마귀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존재이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래서 마귀에게 나오는 것마다 다 거짓말, 악한 말, 저주의 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 없는 거짓말들, 원조가 누구예요? 마귀. 그럼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마귀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는 이 마귀는 모든 악과 불법의 소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과 불법의 우두머리고요. 그리고 그 고안에는 고안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 본성상 부정하고 사악하고 간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볼 때에 바로 마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종말의 때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그 마귀를 따라 살지 않는 건강한 믿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충성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만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욕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여기 그대로 놔주세요. 야,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마귀의 다른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죠.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악한 체계를 말해요. 요한일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마귀는 육체의 욕심, 또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갖고자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비교 우위의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끊임없이 늘 상대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자기는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한없는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래서 여러분 마귀 휘하에 졸개들이 있습니다. 보통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이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 이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이고 우리에게도 대적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악한 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게 합니다. 어둠으로 빛을 희미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오류에 빠져들게 만들고 증오를 들끓게 하고 논쟁과 다툼에 불을 붙여서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가 이 세상에 지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고할 때부터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마귀를
다른 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토록 사랑하신 단 하나의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오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하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하고 눈 맞추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때로는 적대감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인자하신 아버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마당에 탁 지켜서 가지고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아비인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실에 분개하고 적대감을 갖고 심지어는 자식이지만 죽이려 드는 것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와 이 세상을 지배하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복음 전파의 기록을 보면 복음 전파자들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대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참수하기도 하고 횃불에 장대에 높이 달아서 횃불로 불태우기도 하고 저 먼 섬으로 귀양 가게도 하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애교해 주셨죠.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나를 따른 너희들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영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영적으로는 어둠의 사자인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음에 넘겨오기도 하고 또는 폭력과 엄한 말로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다 보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 영원한 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도 하지만은 그 신앙 고백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앞에서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미움의 영, 사망의 영은, 살인의 영은 온통 교회들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사단의 충동질에 이용되어서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던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끝까지 말도 않고 마음도 안 풀고 서로 대적하면서 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깨달음으로써 생명의 삶,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랑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해의 영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물론 우리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우리가 변명할 때 그 말 많이 쓰죠.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만 쓰고 말하세요. 한두 번 쓰고 그쳐야지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워하는데 한 번, 두 번 미워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일이 있으면 미움이 들어서게 되면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겠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담하게 다가가야겠죠. 일이 커지기 전에, 미움이 더 커지기 전에,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살인의 영인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의 영인 사랑의 영인 성령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살인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성령님 의지해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거기는 영생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거 참 문제죠. 여러분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괴롭습니까? 잠을 못 이루게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오게 됩니까? 이건 여러분이 누구에 속해 있다는 반증이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반증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못 견디는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이 내 마음에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유치십시오. No. No! 이 사악하고 악한 살인의 영아. 나에게 미움을 주어 내 마음을 지배하러 들지 말아라. 내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대덕자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덕도 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 리더 협의장 하셨어요. 리더들 중에 이제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후배들을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애비역으로 와서 대학부에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형제를 불러와가지고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형제들에게 그야말로 뭡니까? 들통 큰 거에다가 가득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저녁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명 내가 지금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형제를 배려하는 것 분명히 사랑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들여다보니 진짜로 그들을 사랑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교도회를 했습니다. 갔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 한 가지. 성령님이시여, 내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느 한순간 마치 제 마음속에 bom물 터지듯이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확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냉랭하고 공허한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이 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내 영적 상태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내 모습 보고 안타까워 하시며 보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성령님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서 사랑이 흘러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를 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목숨 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같은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최대치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사랑,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서로에게 경험 드는 것일까요? 일단은 사랑은요, 관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황계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궁핍함이, 그 핍절함이 채워질 때,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채워질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아마 그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원,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그분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방이 어떻게 머물게 되는가? 구입할 때 그 구함을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율로간 양식이 없는데 너희도 누구든지 그에게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서 끌어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공허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적은 사람은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보충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균등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더 이상 마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미움의 영과 살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 이 21세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며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사랑을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심을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 하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또한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함으로써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저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심을 알게 하는 통로로 쓰임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이렇게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며 성금합니다.